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자. 한 번 더요.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자. 오늘 특별히 국가적으로 제헌절이지요. 1948년 7월 17일 날 이제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이 바로 오늘 제헌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는 5대 국경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개천절, 광복절, 현충일, 3.1절, 또 우리가 보면 오늘 제헌절, 이렇게 5대 우리가 보면 국경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초 명령은 헌법이 공포된 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다시 제헌절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제헌절은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법 중의 법이라고 하는 헌법에 제정된 것을 공포한 날이지요. 이 헌법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국민의 기본법은 기초와 근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국가의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으로 하여금 평화롭고 안전하게 또 인격을 보장하고 살도록 만든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나라도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켜갈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하지요. 1년에 국회에서 새 법안이 발의되는 게 14,000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가 기본 헌법이 있고 계속적으로 새 법안이 지정되는 게 14,000건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법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산해되는 거, 없어지는 것도 많지만 14,000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떻게 범죄가 점점 더해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올해는 안타까운 게 지금 국회가 여러분들이 사실 국회 중심이잖아요, 입법부가. 그런데 국회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슬픈 우리나라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국회가 지금 현재 국회의장은 뽑아놨어서 국회 상임위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만들어지지 않는 슬픈 역사가 또 우리 한국 나라 속에 있어짐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평안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고 이 법이 집행되지요. 또 여러분, 새로운 법 중에 하나가 교통법이 7월 달부터 바뀌어졌다고 하죠. 저도 운전하면서 상당히 주의하는데, 우회전할 때, 사고를 우회할 때 건널목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선 따라 가는 게 좋다고 하지요. 한 사람이라 건너려고 하는데 마치 차가 먼저, 요즘 보면 옛날 같으면 저도 그렇게 운전했지만 사람들이 좀 저기서 건너오고 건널목이 길면 미리 돌아가 버리고 막 이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전부 다 위반이 되고요. 특별히 또 학교 스쿨존 같은데 30km 달리는데 거기는 아주 지나다 보면 영락없이 걸린다고요. 약간 이런 모든 법이 어때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안전하게 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지키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서로가 편리하고 안전을 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수 말씀은 우리가 어때요? 주의 명령이 뭔가 잘 알고 그것을 힘써 지키고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지켜야 될 이유, 뭐 때문에 지키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따라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자.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13절에 가서 어때요? 너희에게 행복을 주겠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와 함께 사는 자들도 복을 받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자가 될 때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안 믿는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이만큼 축복해 주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는 복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여러 가정을 보면 우리 힘으로 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갔어요. 세상 말로 하면 돈 되는 거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해방 기쁨을 맞이하고 3년 만에 동족 간에 피 흘림의 6.25 전쟁이 터졌지요. 다 잿더미 되었습니다. 다 잿더미, 쓸모가 아무도 없어요.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꼴등에서 한데 두 번째로 여러분 굶주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어른들이 옛날에는 이 살고자 하는 지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하고 애써왔어요. 그래도 배 하나 채우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70년이 지난 지금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세계 속에 가도 세계 어떤 나라 선진국가 어깨를 나란할 정도가 되었고, 어느 나라 가도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고, 특별히 여행을 가도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하면 알아줄 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은 나라는 여러분 어렵고 또 때론 주택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건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140년이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기 시작했죠. 다시 말하면 3.1 운동할 때도 거의 여러분 결국 인구의 10%도 안 된, 5%도 안 된 이 인원 중에서 32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숫자가 적어도 모든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지혜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은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70년 만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늘 얘기한 얘기지만 남과 북이 여러분 해방 전에 해방 후에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6.25를 거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북은 지금 70년 지난 동안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면 어때요? 가나안과 헐벗음과 세계 속에 요 인물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지하 자원이 더 많은 게 이북이었었는데, 지금은 남한이 여러분 어때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축복된 이 성경을 가져오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한 자가 사랑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특이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왔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불합리한 것이지만 오히려 때로는 가족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보다도 더 주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대단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후손들이 더 복을 받고 은혜 받던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받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자. 우리 행복의 주인공 됩시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주님 안에 감춰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고 땀을 흘려야 되고,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에덴 쫓겨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계속적으로 살인과 범법이 점점 더해갔던 걸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한번 12,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에 경외하여 그 모든 명령을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강제로 지키자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님이 지키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마다 주님은 어때요? 영락 없이 주님을 사랑한 것뿐인데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가로 구원은 물론이고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나라에 복을 주었던 걸 보게 되죠. 참, 우리는 여러분 이미 복된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준이 있죠. 그게 바로 주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가는 자가 힘든 게 아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어때요?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현재 이 험난한 이 모든 여러분 어려움의 파도를 넘는 것보다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훨씬 쉽고 가벼운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좀 잘 알려고 하고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힘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줘요. 제가 철야 때도 얘기했는데 어떤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 가정에 이제 2대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더라. 근데 우리를 시어보니까 저도 늘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들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근데 저희 가정도 이제 보면 우리 손주 때 가면 이제 5대째가 돼가 하거든요. 이제 뭔가 쨍하고 해뜰 날이 서서히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점점 이어갈 때 여러분 세상 속에 명문 가정이 되고 그 믿는 가정이 될 때 어때요? 그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줘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대를 이어도 잘 믿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이상하게도 연단이 많더라고요. 주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른 방법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해지는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세상에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이고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큰 고난이 주고 아픔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 너무 잘 알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갖는 기쁨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죽을 때 가장 그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비록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지라도 그가 충격됐던 게 하나가,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저 속에 제 죄에 뭐가 있길래 저들은 죽어가면서도 천사 얼굴 같았고 오히려 죽이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항상 의문점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요, 바리순종의 바리새인이요, 주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랑했지만, 젊은 날에 출세한 자였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다가 하늘에서 여러분 그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번쩍이면서 소리 나는 소리 때문에 땅에 주저앉잖아요. 뒤에 넘어졌는데 여러분 그가 느끼는 것은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가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때요? 즉시 나가서 구약에 얘기했던 분, 우리 조상 때부터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즉시적으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아는 게 가장 고상하고 예수 아는 게 곧 축복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전 우리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나를 구원했지 하는 이론적으로 아는 분인가? 정말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주일이 되면 주 앞에 달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쁨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왔는가?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가? 또 혹시 목사님이 전화할까봐 혹시 오지 않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지요. 오늘도 본문 가운데 보니까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해라. 이것이 너에게 바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행복을 여러분 세상 속에 찾지 마세요. 세상은 덤덤 목말라 가요. 행복이 물질인지 알고 물질 따라가면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행복 찾으려면 그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만들 것이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님 만날 때 참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 잃었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10가지 재앙, 10가지 벌을 내렸는데 엄청난 벌이었어요. 원형극장 같은 데 사람을 집어넣고 여러분 무서운 맹수에 물려 죽이게 만들고, 때로는 나무에 붙들어 매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거기다가 이 골타를 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게 만들고. 그런데 나중에 이 가해졌던 네로가 나중에 돌아버리죠. 저들 속에 대체 뭐가 있길래 범에게 때로는 사자에게 물려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시건처럼 기쁨 얼굴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나무에 붙들어 매고 불을 질러 죽이는데도 다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따라서 김치 다 웃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들 속에 대체 뭐가 있길래? 여러분 우리 육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과 육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존경해라. 이 믿음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에 환난의 바람, 기근의 바람, 마지막 기근 때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다 기근의 한 징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중국이 20몇 프로 10몇 프로 성장이 올해는 제로로 제로, 성장이 제로. 우리나라는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미국이 지난주 월요일날 신문을 보니까 물가가 9.1% 올랐다는 거예요. 요즘 라면 값도 너무 오르고 또 짜장면 값도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먹을 게 없다, 삼겹살 값도 많이 올랐고, 이런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목회자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시대 가운데 마지막 징조로 말미암아 기근의 모든 환난의 때가 오는데 이 세상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맛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저들에게 이기게 만들까? 여러분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도록 축복해 줄 줄 믿어요. 교회사 2000년 속에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경외했던 자들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 이겨왔던 걸 보게 돼요. 우린 지금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주님 도를 지켜라. 좀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읽고, 저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침에 시작하면서 최소한 5장까지, 지금 예레미야를 다 읽어가요. 창세기부터 5장까지는 필히 읽으려고 했어요. 그 읽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그 앱 받으면 성경을 읽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 읽고, 그 읽는 거 듣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읽고 눈으로 보고, 한 번에 내가 보면 한 3독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처럼 힘을 주고 은혜 주고 더 은총을 베풀 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 존경과 주님의 애정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보화와 행복과, 여러분 추구하는 게 주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드렸던 내용인데, 강아지가 큰 게 가다 보니까 자꾸 뱅뱅 돌더래요. 그래서 그 강아지에 물었다고 하잖아요. 강아지야, 왜 그래 도니? 그랬더니 누가 얘기하기를 저 꼬리만 물기만 하면 내게 행복이 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그 꼬리 물려고 하는데 물려지지 않고, 돌면 돌수록 자꾸 어지럽고, 그래서 이 힘들어 한다고. 그랬더니 큰 개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많이 이런 게 복 받는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렇게 들어서 그 꼬리랑 물려고 했었더니 물려지지 않더라. 그래서 포기하고 앞만 보고 갔더니 그 꼬리가 날 따라오더라. 행복은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목표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달려가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가정 속에, 삶 속에 행복이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더더구나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이나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전능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를 얻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의 단맛을 얼마나 느끼해요. 구약은 여러분 보면 죽고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잖아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보면 뭐 이렇게 산부인과도 아니고 맨날 낳다가 끝날까. 그런데 여러분요, 구약은 죽고인데 신약은 낳고예요. 참 우리에게 여러분 그 족보를 알게 되면, 족보 아브라함부터 40일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구약의 말씀이었던 그분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어요. 우리 언제인지 몰라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눈만 뜨면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대략 다른 쳇바퀴 돌듯 늘 그 삶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 삶은 주님과 함께 조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전진돼 가고, 어느 사이에 더 나아져가고, 어느 사이에 복돼가고, 어느 사이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자녀 양육할 때 보면 어느 날 보면 아이들이 우뚝 크고 우뚝 큰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요. 멈춘 것 같고 제자리 같고 후퇴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만큼 어느 사이에 내 믿음도 자라고 내 생활도 환경도 자라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의 은혜 속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축복받을 수 있는 일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라, 여기에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온 땅에 다 주의 말씀을 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여러분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멈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도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모든 온 땅에 모든 사람 만물이 주의 말씀으로 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고, 혼돈스럽고 어지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주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들을 때 세상이 보일 것이고 앞만이 보일 것이고 왜 이렇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서 복된 가정, 자녀들이 꼭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온 땅이 통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던 그들이, 주의 말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주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믿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세상 끝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킨 자가 이 땅에 끝나는 게 아니고 천대까지 복이 올 뿐 아니라 이미 나보다 먼저 상급으로 가 있어요. 주실 상은 주님이 주셔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주님이 일하는 일들이 여러분 헛된 것 같고 예배하는 것이 헛시간 보낸 것 같아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상급이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몰랐는데 네가 세상에서 날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 많은 여러분 정성을 들였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나온 거 다 잊어버리고 지난 날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후퇴한 인생이 돼요. 우리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줄 상이나 잘못된 거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주님이 줄 상, 이게 목표가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더워도 추워도 비가 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앞만 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놓고 거룩한 뜻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올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내게 허락했다고 하면 선택을 하고 달려갈 때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능력 생각하는데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 입으면 오늘도 홍해도 갈라지고, 그 능력 입으면 요단에도 들을 수가 있고, 그 능력 입으면 여리고 같은 거대한 성도 무너지게 되고 태양도 머물고 달도 아버지 멈추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민 중에서 사랑해서 선택된 우리 주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참 여러분들이요 요즘 애들 말하면 너는 내 거, 하나님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잉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도 여러분 망설이고 했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잉태됐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잉태된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게 잉태되어서 지금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마음에 잉태하고 그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 이루어갈 줄 믿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자 너는 내 거다, 나는 주님 거다. 주님이 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홍해를 건널 때도 물을 침몰치 못하고 요단을 건널 때도 흘러서 흘러내린 물이 널 넘치지 삼키지 못하고 사드락과 메삭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세상에 여러분 불어오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명령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널지라도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오늘도 여러분 요단을 건널지라도 물이 우리를 넘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타지도 아니하고 냄새 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시편 19편 11절입니다. 진짜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클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는 경고대로 받아야 돼요. 복은 복대로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복을 얘기하고 꼬시는 게 아니에요. 경계로 조심하라는 건 겁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경고는 경고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복은 복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되어지게 해주셔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 어때요? 마음의 할례 행하라는 거. 오늘 16절에 보니까 마음의 할례,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죠. 이 할례는 잘라낸다, 남자의 표피 잘라낸다, 둥그레 벤다, 그런 뜻이에요. 잘라버린다. 우리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하는 선민의 복을 주셨어요. 모세의 자녀들이 할례시키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즉시 그 십보라가 할례를 시키죠. 자녀들 마음의 할례, 더러운 죄악들 우리 버려버리고 위신과 거짓과 나태, 교만을 버리고 우리 마음의 할례 행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우리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 교회 나와도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자를 거 잘라내지 못하는, 여전히 미신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거짓 가운데, 나태 가운데, 교만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할례 행해야 돼. 우리 주님은 외모 보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 보실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마음에 할례 행하라, 그리고 할례 행한 대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거짓되에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실하게 전하는 이 여러분 예레미야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짓자들의 얘기는 잘 들어요. 우리 여러분 마지막 때 이 66권에 주신 말씀, 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에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아니고 18,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변에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꼭 돈만은 아니잖아요. 언제나 도움을 받기를, 도움을 주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태현 장로님 가게에 보면서 그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휴지를 걸어놨어. 필요한 것만큼 잘라가세요. 내가 보기엔 많이, 어떤 날 보면 하나인데 금방 또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많이 필요한 사람이 급할 때 화장실 갈 때 공동 화장실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바깥에다 화장실을 그냥 끌어가도록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해주는 거 보면서 참 놀라운 지혜고 참 잘하셨다. 급한 사람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화장실 없으면요 얼마나 급해요. 그렇다고 볼일 손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편리 제공해 주는 것, 그 사람들의 급한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 바라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게 받는 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군들부터 시작해서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어. 이젠 주는 나라가 조금씩 되어 가야 되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언제나 도움받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징조가 얘기하지요.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모든 사람 인류가 다 겪는 이런 환난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주님 징조에 대한 얘기니까. 요즘 날이 흐리니까요 막 비가 와도 왜 이렇게 우악스럽게 오는지요. 그런 것처럼 징조가 나타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죠. 그 심판도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는 열처녀 비유, 5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사람은 어때요? 등만 준비했어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냥 신앙이 있지 내가 믿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10사람은 전부 다 신랑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처녀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땅에서 갈라진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주님은 어때요? 달란트 어떤 걸 받든 간에 이익을 남긴 자가 되라.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되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줄 것 같아도 적게 받은 자 2달란트에 똑같이 주님은 잘했다, 충성되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내게 주신 믿음의 그릇대로 양대로 여러분 충성하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차례밤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미 주의 것이요 피값으로 주님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분을 나타내고 이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오늘 여러분 25장에 31절 이하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명령을 자발적으로 지켜라. 그리고 마음에 할례 행하고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돌봐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에 있는 거고 땅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너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을 그 조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넌 내 것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요구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지켜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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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좌우로 인사를 우리 행복의 주인공 됩시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